어느 부흥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넌센스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엇입니까?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넌센스 퀴즈를 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네, 사랑해입니다. 그런데요, 이 넌센스 퀴즈를 듣고 나서 한 여자 집사님이 너무 가슴 깊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쫓아가듯 남편한테 갔습니다. 평소에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만이라도 듣는 것이 소원이었던 이 여집사님이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온갖 예교를 부리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 보세요. 넌센스 퀴즈예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남편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여집사님이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썰렁해래요. 두 번째 넌센스 퀴즈를 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이 남편은 머뭇거리면서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은 그 사랑해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온갖 예교를 부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힌트를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유, 열받아. 그랬다는 거죠. 아유, 열받아. 여러분, 왜 이렇게 남편분들은 아내의 마음을 몰라줄까요? 또 아내분들은 왜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줄까요? 서로가 마음을 좀 알아주고 그러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아주 고귀하고 또 화목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의 인사와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약 1시간 10분 정도 떨어진 김해 한림면 안하리 안하교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안하 지역은요, 축사가 많아요. 제가 처음 갔는데요, 얼마나 냄새가 시골 냄새가 나는지 참 참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5년 동안 살다 보니까 적응이 되어서 아주 그 꿀맛 같은 그 냄새를 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전형적인 농촌교회에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헌신예배 설교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를 누군가가 알아준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아주 좋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나의 이름을 알아주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헌신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계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될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장 3절 4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또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경건한 그 믿음 좋은 분들은 은밀한 중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실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다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알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알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서로 팔을 갈라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분쟁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하였으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분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에 대해서도까지도 믿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 권면과 당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던 고린도 교회에 희망이 보이는 그 일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끝부분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순종해라,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협력해라. 그래서 이 어렵고 이 어려운 때에 함께 협력해서 이겨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가 어떤 자들일까요? 어떤 자들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자들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알아주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을 보면 유난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청거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부탁의 말씀까지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바나, 두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입니다. 15절 중반에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스데바나를 청구하는 것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는 이 아가야 지방, 곧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에 속한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로 결심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주 고귀한 말씀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유난히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는 한 문장을 찾아본다면 섬기기로 작정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절대 변덕이 없는 그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한평생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편단심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거죠.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헌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데바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직분자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여전도의 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알아주는 자는요, 일평생 동안 오늘 말씀처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한결같이 헌신적이고 몸을 바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한결같이 섬기기로 작정하는 우리 광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안야교회는 주일마다 20명 정도 출석을 하십니다. 대부분 할머님들이 다 앉아 계시죠. 제 연세 많으신 분이 97 되십니다. 얼마나 건강하신지 매 주일마다 매주 오십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되면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게 여겨주는지, 손 한번 잡아주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가장 젊은 분이 53입니다. 이 중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의 권사님인데요, 김복순 권사님, 장석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스데바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권사님들이 이 스데바나와 같은 분이라서 지금 소개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두 권사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첫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지금 약 50년 된 그런 분도 있고요, 분이고, 다른 분은 약 20년 되셨는데 저와 함께 동역하신 지는 5년 되셨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왔으니까요. 그런데 한결같은 믿음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교회에 몸을 바친 분들입니다. 매주 식당 봉사를 매주 하시죠. 다른 할 분이 없거든요. 두 분이 항상 토요일마다 오셔서 청소하시죠. 그러면 반찬 준비를 하시죠. 주일날 아침 일찍 오셔서 식당 준비를 하십니다. 할머님들 또 초신자들 전화신방 다 하십니다. 전도하시죠. 굳은 일 힘든 일을 다 하세요.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짜증내신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이라면 우선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십니다. 지난 6월 4일에 우리가 주민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무려 교인들 합쳐서 다 83명이 오셨습니다. 약 60명이 안하마을 그리고 인근 마을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기 위해서는 힘쓴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권사님들이 마을마다 찾아갑니다. 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집집마다 일터에 가서 초청장을 들고 초청을 합니다. 약 10일 전에 가서 초청장 한 번 드리고 2, 3일 전에 또 한 번 다시 찾아가서 초청장을 드립니다. 그 결과 5마을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권사님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소개하시는지 아시겠죠? 여기 이 광진교회에서도 아마 분명 이런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좋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교회가 평안하여 부흥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안화교회가 그랬거든요. 제가 안화교회 왔을 때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에 한번 설교하러 갔는데요, 4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빙을 하고 나서 첫 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8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8명. 그래서 지금은 20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하십니다. 이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섬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시골에 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도 약 24년 동안 이곳에 계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셨으면 이렇게 오래 계셨겠어요. 그죠? 여러분, 진정 교회에 도움이 되고 섬기는 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신앙 좋은 여전도의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바울과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분은 물질이 없어서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참여하고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몸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물질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간도 물질도 없으니까 기도로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면이 한두 가지는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면을 내 자신이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이제 서로 보충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간혹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오해하고 또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면 되지, 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 사람이 잘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이 부족하고 보충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족한 것을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보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와 모임은 행복할 수 있고 또 부흥 성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은 큰 것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한 가지 도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회, 연합연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참석해 주는 것, 이것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전도회 임원분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참석한 거예요. 많이 참석한 것입니다. 그럼 임원들은 신나게 더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일,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일 채워주는 거예요. 임원하는 일 채워주는 것입니다. 신방하는 일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사로, 또 어떤 분들은 주차 관리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것들을 한 사람이 채워질 때에 교회가 행복하고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8절에 아주 은혜롭고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나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 표현이 있는지. 자,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들이 나와 함께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 와,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활기가 넘치는 모임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시원했다는 말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즐겁게 해주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걱정을 덜어주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누구를 시원케 해줬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즐겁게 해줬을까요? 사도 바울과 또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해주었고 걱정을 덜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곧 목사님을 아주 시원하게 즐겁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있으면 참 신바람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시원하게 즐겁게 행복해주면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전도에서 이런 회원들이 있으면 그 기관은 저절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그리고 모임 안에, 여전도 안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답답함을 주는 사람인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다 시원해지는가? 아니면은 걱정거리만 주는 그러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교회와 목회자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해서 다른 사람의 걱정을 들어주고 있는지, 그 걱정을 더해주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저런 사람을 만나면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능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분마다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겠다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고 싶은가요?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매일 만나면 아유 죽겠어, 나 죽겠어,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살겠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즐겁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짜증내는 사람,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첫마디가 난 안 해, 난 못해, 안 되는 일을 왜 해, 남의 흉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미소 짓는 사람, 모든 것을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응원해 줄게, 그래 같이 하자, 주님께서 함께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 그러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원하게 해줄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시원케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답답하다가도 나를 만나면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다 시원케 하고 즐겁게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줄까요?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스데마나처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하고 섬기는 자를 알아줍니다. 부족한 것을 은밀하게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정말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가정과 교회와 모임을 부흥 성장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여전도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